자, 제목을 세 번 부르겠습니다. 라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오늘은 수의공덕품 657페이지 12째 줄부터 시작할 차례입니다. 총 지금 강의가 그 104번째, 104번째 해당하는 강의입니다. 수의공덕품에 대한 강의를 저번에 하다가 마쳤는데, 그 수의공덕품의 이제 중요한 내용이 크게 이제 두 가지, 수의공덕과 이 경전을 듣는 문법공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번 내용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은 그 대시주가 있었는데, 그 시주께서 400만억 아승기 세계에 있는 655페이지 내용을 다시 복습해 보면은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에 보면은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400만억 아승기 세계에 있는 그 모든 중생들이 있는데, 그 중생들을 80년 동안에 그 중생들이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전부 충족시켜주고, 이제 그 중생들이 이제 죽을 쯤 돼서 아라한과를 이루어주는 그런 공덕이 얼마나 크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필요한 물건들을 제공하는 것을 이제 재시라고 그러죠. 재물에 대한 이 보시. 가르침을 주는 것은 이제 법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아라한이라는 것은 소승의 최고의 극치를 이루는 수행자인데, 바로 이제 재시 또 플러스 소승의 법시, 이 공덕하고 이 법화경을 듣고 또 기뻐해서 그 기쁨이 가득 차가지고 전하고 해가지고 50번째 해당하는 사람의 공덕하고 어떤 것이 더 공덕이 크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제 법화경을 듣고 이게 정말로 기쁨이 가득 차가지고 그걸 정말로 이걸 스스로 참지 못해서 그 기쁨을 전하고 기쁨을 전해서 이제 50번째 해당하는 사람, 이제 그걸 전전 50이라고 그럽니다. 50번째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화경을 듣기만 했고 아직 기뻐하지는 기뻐까지는 했는데 전하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공덕이 얼마나 크느냐. 근데 여기에서 말씀이 이 80세, 80년 동안에 보시하는 사람, 또 아라한과를 이루게 해주는 그 대시주보다 전전 50에서 50번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의 공덕이 더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의 공덕에 대한 크기를 전번에 이제 얘기를 하다가 말했었는데, 그래 전번에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죠. 이 소승의 그 만점인 이 아라한과는 본인 충족으로 끝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이라는 것은 유한하다, 그걸로 끝나는데, 이 기쁨을 전하는다는 것은 대승의 이제 법시예요. 그게 이제 법을 베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전번에 이제 목화씨를 갖고 이제 비유를 들었었는데, 그 이불을 수만 채를 주는 것보다도 목화 씨앗을 몇 개를 주는 것이 나중에 보면은 훨씬 공덕이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의 공부는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기뻐하고 남도 기뻐하고, 이게 바로 내가 기뻐하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은 자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새끼를 낳을 수 없는 이 무정란을 그 수십 명이 먹을 수 있는
트럭으로 몇 트럭을 갖다 주는 것보다 유정란 몇 개를 줘가지고 새끼를 치고 하는 것이 그게 더 훨씬 나중에 보면은 양이 더 많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비유 들어서 또 말씀드리면은 며느리를 뽑는데 그 쌀을 한 대를 가지고 질문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이냐면 한 대를 가지고 이 한 달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내놔라. 그래서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3명이 뭐 이렇게 이제 그 면접을 보는데 한 며느리가 얘기하기를 어떻게 그것을 한 대를 가지고 한 달을 먹겠냐 그러니까 조금씩 아껴서 먹겠다 한 달 동안. 두 번째 며느리는 그것을 이제 죽을 써가지고 먹겠다. 세 번째 며느리가 이제 그 후보자가 있었는데 두 며느리는 이제 떨어진 거죠 이미. 근데 셋째 며느리 될 사람 얘기가 하는 얘기가 이 쌀을 한 대를 가지면은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평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쌀을 가지고 떡을 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또 쌀을 사가지고 또 떡을 해서 팔고 하다 보면은 평생을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이제 그런 떡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는 것이 그게 법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떡을 수십 트럭을 갖다 주는 것보다도 떡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또 장사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는 것이 바로 수의에 대한 공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의공덕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의 공덕은 한량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수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경전을 거꾸로 옳게 다 외우고 뭐 할지언정 이 수의를 할 줄 모르면은 그것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다. 우리 불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 하더라도 이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내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상 보시에 대한 것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주상 보시라는 것은 어떤 보시를 하고 상을 내지 않는 것인데 그게 마음으로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덕이 아주 가득 차 있으면은 나는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베풀라는 마음만 있는 그런 수행 공덕이 바로 무주상 보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그 공덕이 크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불자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수행이에요.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매사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화경이라는 것이 이제 그 무대가 아주 우주적이고 굉장히 큰 무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화경의 이 가치는 그 가르침이 완전 무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화경이라는 것은 이 법신이요 또 모든 그 외의 경전들은 분신이다. 예전부터 이제 스님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이라는 가르침이 무한한 가르침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법화경을 수행을 해야 되고 법화경의 가르침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그 염일방일이라는 말 있잖아요. 잡을 염자에다가 하나일 또 놓을방자 하나일인데 하나를 뭘 잡으려고 그러면 하나를 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손에 뭘 잡고 있으면 다른 걸 잡으려면 그걸 내려놔야지 잡을 수 있듯이 뭔가를 이 법화경을 잡으려고 그러면 뭘 내려놔야 된다 그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은 법화경은 주연이고
다른 경전들은 전부 조연이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도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법화경을 소유경전으로 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화경에서 보면 이제 오종법사라는 말이 나오죠. 오종법사. 오종법사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종법사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종법사라는 것은 수행 덕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종법사는 수행하는 그 사람의 스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지하고 또 독송하고 해설 서사하는 것이 수행의 덕목이다, 스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오종법사는 수행의 덕목이지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오인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655페이지, 665페이지입니까? 657페이지, 12째 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아란과를까지 얻게 하였으니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80년 동안 그 필요한 그 400만억 아승기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전부 베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중생들이 죽을 쯤 돼 가지고 정말 해탈할 수 있는 그런 아라한과를 이루게 해줬다. 그 공덕하고 그러니까 80년 동안의 그 보시하는 공덕 플러스 그 다음에 아라한과에 대한 소승의 법시 이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전전 50 기쁨을 전하고 기쁨을 전해가지고 50번째 그 사람의 공덕하고 차이 공덕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전전 50에 50번째 공덕이 있는 사람이 부등호를 준다면은 이쪽으로 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전을 공부하면서 감사하고 항상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이 수행 필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선택이 아니라 수행 필수인 거예요. 근데 한번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불평불만을 늘어놓게 돼 있습니다. 그게 기쁨이 가득 찬 사람은 불평불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제 내게 분명하게 말하리라. 이 사람이 온갖 필요한 물건들로 400만억 아승기 세계에 육도 중생에게 보시하고 또 아라한과를 얻게 한 공덕이 이 50번째 사람이 법화경의 한 개송을 듣고 따라서 기뻐하는 공덕만 못하며 100분의 1에도 1000분의 1에도 100천만억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산수와 비료도 능히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미리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죠. 그러니까 대승의 보살행의 가르침인 이 법화경을 듣고 또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그 수행 공덕이 더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한과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구원으로 끝난다 그런 얘기죠. 또 물질을 주는 것도 물질을 주는 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러한 공덕의 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일다여 이와 같이 50번째 사람이 법화경을 듣고 따라서 기뻐하는 공덕도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거늘 하물며 맨 처음에 그 법회 듣고 따라서 기뻐한 이의 공덕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그 복덕은 더욱 훌륭하여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어 아승기로도 비교하여 얻을 수 없느니라. 아승기란 말은 이제 한량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얘기가 이제 이해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법연을 맺는 이유가 또 법연을 맺어주게 하는 그런 이유는 바로 감사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또 전해가지고 새로운 불자를 탄생시키는 일에 우리가 전력 전심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수행 필수예요. 그게. 그래야지만 세상이 밝아지고 사회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 그게 에너지가 좋지 않게 미친다는 거죠.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의 공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수의 공덕에 대한. 그래서 물질 보시라는 것은 유한하다. 물질을 주는 것은 그냥 써버리면 끝난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가르침을 주는 것은 무한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승의 가르침, 소승의 법시라는 것은 나 혼자 구원을 받고 끝나버린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지만은 대승의 가르침을 베푼다는 것은 전하고 계속 전해서 세상을 밝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 근래의 어떤 불행한 일입니다만 이 강원도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뭐 서울 크기에 뭐 40 몇 배의 손실을 봤다고 그러는데 그 불씨라는 것이 굉장히 큰 그런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 불종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불종자도. 이 불종자를 자꾸 심어서 또 그걸 피게 하면은 이 무한원이 늘어나서 세상이 밝아지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전해야 돼 자꾸. 그리고 지금은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 이제는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이제 뭔가를 방황하지 말고 결정을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위경전을 법화경으로. 그래서 법화경이라는 것은 법신이요. 모든 그 외의 경전은 분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은 소중한 마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3장을 보겠습니다. 이 3장의 내용은 문법 공덕 또 이 청경 공덕. 그러니까 청법 공덕이라는 것은 법을 듣는 공덕에 대한 얘기예요. 수의 공덕보다는 조금 떨어지죠, 그게. 왜냐하면 이 수의 공덕은 듣고 기뻐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 듣기만 하고 수의는 없는 겁니다. 듣기만 하는 그 공덕이 또 얼마나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여기에서는 이제 이 문법 공덕에 대한 3가지, 그다음에 여설 수행까지 해서 4가지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듣는 공덕, 듣게 하는 공덕, 또 함께 듣는 공덕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법연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덕도 큰 공덕이요. 또 다른 사람을 이 법화경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 공덕이 대단하다. 여기에 대한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3장입니다. 659페이지. 또 아일다여, 미륵보살의 사람 이름이죠.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듣기 위하여 승방에 가서 앉거나, 승방이라는 건 설법하는 장소입니다. 앉거나 서서 잠시만 들어도 이 공덕으로 인연하여 다시 태어날 적에는 가장 크고 훌륭한 코끼리와 말과 수레와 진기환 보배로 꾸민 가마를 타고 천상의 궁전에 오르게 되리라. 이 공덕이 그런 공덕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극락을 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은 극락을 어떻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까? 여기 이제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전을 듣고 기뻐하지 않아도 듣기만 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승방에 가서
듣기만 해도 나중에 태어날 때 천상에 태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천상은 그냥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경전에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마를 타고 천상 궁전에 오르게 된다 그런 얘기죠. 거기에 태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상에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가서 듣는 걸 얘기하는 것을 자왕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자자에다가 가로왕자. 스스로 가서 듣는,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된다 그런 얘기죠. 기뻐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불법을 강론하는 자리에 앉았을 때 다른 사람이 오면 그로 하여금 앉아서 듣게 하거나 자리를 나누어 주어 앉게 하면, 이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내가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다든지 경전을 듣고 있는데 누가 모르는 뭐 김보살이든 이보살이든 아무개 보살이 왔다 그 말이죠. 뭐 거사님이나 왔을 때 자리를 나누어 앉게 해준다 그 말이죠. 이쪽에 앉으라고 이렇게. 그런 공덕만 하더라도 크다 그런 얘기죠. 지금 자꾸 이제 공덕이 좀 늘어나는 거죠. 내가 가서 듣는 공덕. 지금은 내가 듣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자리를 반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반좌라고 그래요. 분좌라고 합니다. 분좌. 나눠준다 그 말이에요. 자리를. 이 견보탑품에서도 그게 나왔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보탑을 열었더니 다보 부처님 계시면서 자리를 반분자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자라고 그럽니다. 이 자리를 나누어주는 그런 공덕이 또 얼마나 크냐 거기 나옵니다. 이 사람의 공덕은 다시 태어날 때 제석천왕이 앉은 곳이나 범천왕이 앉는 곳이나 전륜성왕이 앉는 자리에 앉게 되리라. 제석천왕이라는 범천왕은 이건 브라만교의 신들인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 세계가 사바세계가 있고 동쪽에 지국천왕, 뭐 남쪽에 증장천왕, 서쪽에 광문천왕, 북쪽에 다문천왕, 사천왕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제석천왕이 있잖아요. 도리천에 제석천왕이. 그리고 이제 이 이 세계의 교주인 범천왕, 범천을 다스리는 왕이 범천왕입니다. 그래서 이 범천왕의 자리에 앉는다든지 제석천왕의 자리에 앉는다는 소리는 귀한 자리에 앉는다 그 말이죠. 귀한 자리. 또한 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에 태어나는 것보다도 천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든지 아니면 전륜성왕이라는 것은 아주 자비스러운 왕,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왕을 얘기하는 것이죠. 뭐 세종대왕이라든지 광개토대왕이라 이런 대왕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아주 정치를 자비스럽게 하는 그런 왕으로 태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태어날 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얘기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나중에 태어날 때 다 좋은 곳에 태어난다니까요. 내가 뭐 어디 지옥을 갈까? 아니면 뭐 어디 축생으로 태어날까? 이런 것은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그게. 그럼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 생각은. 우리는 항상 부처님께서 옆에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는 부처님이 자리를 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제 온부를 모시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모시는 거예요. 마음의 형상을 모시는 것도 역시 부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모시는 것이죠. 부처님을 모시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그게? 그게 공부예요. 우리가 이게 사는 날이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아요. 뭐 뜬구름이 생기는 것이 삶이요, 뜬구름이 멸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면 그렇디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오래오래 살지는 않아요. 100년도 홀딱 가는 거예요. 훌쩍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살아야 될 것인가가 어떤 정리 정돈을 좀 하고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믿음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법화경 속으로 들어가면은 다 되는 거예요. 뭐든지 되는 겁니다. 부처의 길이 열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참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복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무조건 잘 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우리는 부처님의 뜻에 살고 또 부처님의 행동을 하면서 부처님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애가 없고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이유가 그렇다고 말이죠. 이유가 뭐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진리이신 부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가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신앙의 대상보다도 어떤 수행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마음을 잘 써야죠. 수행의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잘 됩니다. 그게. 그래서 믿음을 가져라 그런 얘기죠.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지옥에 떨어질까? 또 혹시나 뭐 강아지로 태어날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은 다 버려야 돼요. 항상 부처님 계신다. 염일방일이다 그랬잖아요. 염일방일. 잡을 점자 하나를 잡으려고 하면 하나를 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생각을 하면은 극락은 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극락을 생각해야지 지옥이 사라지는 거지.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미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목젖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두 가지 이게 그 터널이 있는데 한쪽을 막고 한쪽을 트고 그러잖아요. 이게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지. 자꾸 근심 걱정을 하면은 기쁨이라는 감사는 어느새 사라져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돼. 이제 방황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는 소위경전을 법화경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이 문법 공덕에 대한 세 번째.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법화라는 경을 설하는 곳이 있는데, 이 법화라는 것은 이제 이 범어에서는 그 흰 용꽃처럼 뛰어난 바른 가르침 이렇게 이제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법화라는 경을 설하는 곳이 있는데 함께 가서 듣자라고 하여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따라가서 잠깐만 듣게 하여도 이 사람의 공덕은 다시 태어날 때 다라니 보살들과 같은 곳에 태어나리라. 다라니 보살 같은 곳에 태어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극락이라는 데가 있고 천상 위에 우리가 보면은 어떤 수행자들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윤회를 하지 않는 세계. 거기에 이제 다라니 보살은 이제 난승지 경지라고 그렇게 푸는데 그 모든 걸 이겨내는 그런 다란이다, 다란이 보살이 태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란이라는 것은 이제 지혜를 받아들이는 능력, 또 그 악을 멈추게 하고 선을 크게 권장하는 힘이 다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란이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 사실은 경력도 많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그 소원이 또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다란이 보살들과 같은 곳에 태어나리다. 이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곤타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 고는 거예요. 고뇌. 거기 가서 들어봐라. 경전을 들어봐라 한번. 이 공덕이 그렇게 크다 그런 얘기죠. 이 수의 공덕은 뭐 말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행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수행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경전을 듣도록 이 법연을 맺어주는 것이
바로 수행 공덕이라니까요. 자꾸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인연을 맺어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소중한 수행 공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놀지 말고 전화라도 해가지고 가서 경전 들어봐라. 아니면은 뭐 방송을 봐라. 아니면 책이라도 한 권 보내주고 경전 읽어봐라. 이게 우리가 전부 나에게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50가지의 이제 공덕이 나옵니다. 50가지 공덕이. 50가지 공덕 한번 보겠습니다. 본성이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백천만 세상에 태어나도 결코 벙어리가 되지 않고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으며 혀에 항상 병이 없고 입에도 병이 없을 것이며 이는 더럽지 않아 검지도 누르지도 않고 성글지도 빠지지도 않으며 제멋대로거나 굽지도 않으며 입술은 아래로 처지거나 위로 말려 올라가지도 않고 까칠하거나 부스럼도 없고 언청이도 안 되고 비뚤어지지도 않고 두텁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퍼렇지도 않아서 보기 싫은 것이 하나도 없으며 코는 납작하지도 않고 비뚤어지지도 않으며 얼굴은 검지도 않고 훌쭉하지도 않고 오목하지도 않아서 못생긴 데가 하나도 없으며 입술과 혀와 치아가 모두 보기 좋으며 코는 높고 고다 잘 뻗고 얼굴 모양은 원만하며 눈썹이 높고 길며 이마가 반듯하고 넓어 좋은 인상을 모두 갖추어 태어날 때마다 부처님을 뵙고 듣게 되면 가르침을 믿고 수지하리라. 이런 공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법화경이 이 강의가 있는데 그거 가서 한번 들어보게나. 이런 걸 전했을 때에 이 상호를 보면 지금 나쁜 것만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전부 없애지고 온만 상호를 갖게 된다 그 말이죠. 다시 태어날 때. 그러니까 그게 공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들 보면은 전생에서부터 법화경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잘생기고. 귀한 상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보면은. 입술이 뭐 너무 두툼하고 뭐 삐뚤어지도 않았다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 출가 수행자들의 어떤 조건들이 예전에 보면은 그러한 것들 율장에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입단 금지 조항이라고 그래가지고 단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은 어떤 범죄자라든지 또 어떤 병자라든지 이런 그런 단체 또 여러 가지의 이제 신체가 구족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신체가 구족이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생에는 정말로 상호가 원만하게 태어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부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아난존자하고 나울라 그 두 제자가 상호가 원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미남형이었다고 그래요. 그 나머지는 그렇게 미남은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뭐 보지는 못했지만은. 우리가 보면 아라한들 보면은 그렇게 이 잘생긴 얼굴들은 아니잖아요, 보면. 근데 이제 그 성품을 보면 굉장히 자비스럽지 않습니까? 얼굴은 그렇다 그러더라도. 근데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온만 구족상으로 태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은 전부 온만 구족상인 거 보니까 이 법화경하고 분명히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더 훌륭한 그런 상태로 태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할 때 승방에 나가고 잠깐만 듣더라도 이런 공덕이 있고 누가 왔을 때 분자, 자리를 나눠주는 그런 공덕. 뭐 제석청이나 범천왕이나 전륜성왕의 자리에 앉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인연이 없는 사람들을
이제 주변에 인연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법화라는 경전을 서는데 가서 들어보거라. 그러면 그거 듣는 사람 공덕, 그 사람들의 공덕이,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의 공덕이 다란이 보살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공덕이 큽니까? 그러니까 공덕 짓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뭐 기도해도 공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공덕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크기가 달라. 이 공덕을 짓는 것을 언제 해야 되느냐? 내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해놓고 모레부터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강의가 끝나면 지금 전화를 해가지고 누가 대기를 해야 돼, 이렇게. 한 번 해갖고 안 들면은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12번인가요? 10번? 10번 찍어서 뭐 안 넘어갈 나무 없다고 그러듯이, 그것도 잘 안 써먹으면은 이게 단어에 대한 거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뜻은 알고 있는데 말이 잘 안 나갈 수가 있죠, 그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갈 나무가 있겠냐.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해보는 거지. 또 오고 또 오고. 그게 보면 이제 상불경 보살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상불경 보살품에 보면 상불경 그 보살이, 비구가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욕을 하고 그러면 도망가요, 이렇게. 응? 부딪히지 왜 도망가냐. 그게 아니라 한번 물러섰다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포교 방법이에요.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그러면 또 이제 물러났다 또 얘기를 하는 거지. 왜냐면 그게 수행이니까. 그게 공덕 짓는 방법이에요. 어떻게라도 아무런 공덕을 짓겠습니까? 공덕 짓는 방법을 일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런 얘기죠. 세 번째 내 얘기가 그런 이 공덕이 된다. 근데 사실은 출가자를 선정을 할 때 어떤 말에 어떤 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출가에 승낙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에 못했다 그러더라도 다음 생에는 하면 되는 것이니까. 아무튼 지금은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공덕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중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훨씬 훌륭한 모습으로. 그걸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 마음만 딱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100%의 만족은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좀 잘생기게 태어났으면 어쨌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음 생에는 분명히 그렇게 태어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가 없는 그런 세계에 태어난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생이 지금 마지막일 수도 있겠죠. 다음에는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입단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사실 이제 보면은 이 출가라는 것이 완전한 어떤 상태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완전한 그런 상태를 갖고 원만상호가 없으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비방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만구족상이 이제 필요하다. 또 십송률에 보면은 신체의 어떤 신체적 장애 외에 용모나 자태에 관해서 실로 세밀하게 규정이 있는데 머리털, 눈, 귀, 코, 입술, 이빨, 또 목, 체형, 피부색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태어날 때 정말로 원만상호를 갖출 수가 있다. 어떤 병자나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것은 이제 불도 수행을 실천해 나가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음 생을 기대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가인은 육체적으로 이제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경전에 보면은 이제 그 수행자들은 갈색을 입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자들은 보니까 백의를 입었다는 것이 범본에 보면 그게 나와요. 백의를. 그러니까 백색 옷을 입었다 이게 나오는데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출가인으로서 용모 자태를 포함한 육체상의 결점이 있어서 그것을 원인으로 해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거나 경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출가 수행은 정신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신체적 조건을 함께 갖추고 있지 않으면 이제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체적인 결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출가에 입단으로 받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공덕. 그래서 이 공덕을 쌓아가면은 30 이상 80 종호를 갖추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세부적으로 50가지를 이제 시험보면 나오는데 필요 하면은 내가 하나씩 체크를 해줄 것인데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아일다에 너는 또 보라. 이 한 사람에게 권하여 가서 법문을 듣게 한 공덕이 이와 같거늘 하물며 일심으로 설법을 듣고 애우고 읽고 애우며 대중 가운데 사람을 분별하여 설하며 수행한 공덕은 얼마나 크겠느냐. 이 사람들을 위하여 분별한다는 것은 이 남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분별하여 설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 내용은 여설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서 권하는 것도 이 공덕이 크는데 하물며 설법을 듣고 읽고 애우고 대중을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는 그 공덕은 오직 크겠느냐. 이렇게 해서 문법 공덕 또 여설 수행의 공덕을 맞추고 다음 시간에는 4장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1일 날은 점안법회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